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묵도하심으로 금요일 날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이 준비하신 그 응답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온종일 주와 동행하게 하옵시고 내 모든 업과 삶의 현장에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서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2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그 시간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계를 움직일 만큼 훌륭한 인물들이 참 많죠. 최근에는 이제 예술인들, 문화인들, 예능인들 이런 사람들 가운데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 가운데 세계를 움직인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 엘비스 프레슬리라든지 마이클 잭슨이라든지 전 세계를 움직였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다 약물 중독에 사망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미국 분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전성기의 미국을 보면은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 근데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교회를 다닐 때도 그렇고 성공해 있을 때도 그렇고 그 사람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었겠지만 복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 교회가 정확한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그냥 어느 목사가 하는 말로 들리지 않고 내가 현장을 보고 미국을 보고 여러 가지를 볼 때, 아, 현장에 지금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구나.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구나.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는 크고 자랑하려고 있는 게 아니고 복음 전해주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한 것들이 정말로 그냥 들어 아는 지식,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까 설교하고 대표기도 하고 이런 수준 말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서 양심적으로 서서 아, 이게 지금 복음이 없어서 이런 거구나.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이게 정말 가슴에 와닿으면은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가 나온다는 거죠. 그게 안 와닿는 데는 뭘 하면 이게 좋니, 저게 좋네, 이 방법이 좋네, 저 방법이 좋네 이야기하지만 정말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고 복음 전하는 교회가 없어서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지 답이 딱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대표적인 교회가 요즘 말로 대표적인 교회요, 유명한 교회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가 헤롯대 성전이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화를 내시면서 헤롯 성전을 저주했는데 왜 그랬냐? 이 아이들의 뜰을 비롯한 이 세 가지 뜰이 이를 없애버렸다고 헤롯 성전에서. 기능적인 교회가 되니까 기능성이 뛰어나니까 외적으로야 유명하고 어마어마하겠죠. 그런데 주님이 그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그 말씀 그대로 그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역사에 그 틀을 찾아보려고 천주교가 일으킨 전쟁이 십자군 전쟁도 있잖아요. 음, 이렇게 못 찾았습니다. 앞으로도 못 찾을 겁니다. 왜?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것이라는 말은 흔적도 없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이런 의미니까요.
또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오며 울던 여자들에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했었잖아요. 그 말씀 한 대로 유대인들은 2000년간 전 세계로 흩어져 유리하면서 그대들이 엄청난 환란을 당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어린 양을 먹이라고 했죠. 바울은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거기에 어린 렘넌트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쟁 때 기도하면서 고아들을 부모처럼 도왔던 조지 물러라는 사람을 귀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냐? 이 시대의 재앙을 보면서 우리 앞으로 커서 이 시대를 움직일 거, 이들 가운데 엘리트도 나오고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올 건데 단순히 그 사람들을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자는 말이 아니고 정말로 복음 가진 사람으로 키워야 되겠다는 거.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열자 이 말이면 영적인 것을 모르고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한다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언약을 분명하게 전달해서 각인 뿌리 체질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남은 생을 두고 무엇을 진짜 해야 될 것인지를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는 기도를 해봐야 된다. 우리 본부에서도 먼저 4월 달에는 선교사 대회가 있고 또 8월 달, 7월 달에는 WRC 세계 렘넌트 대회가 있죠. 그리고 보통 한 9월, 10월 중직자 대회 이런 게 앞두고 있는데요. 이게 내가 볼 적에는 뭐 또 산업인 대회 이래 있고 있는데 이게 4대 큰 대회입니다. 뭐 많은 행사가 있기 집회가 있지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237 살릴 선교사, 미래 살릴 렘넌트, 교회 살릴 중직자, 산업인들. 이걸 놓고요. 우리가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뭘 해야 될 것인가, 진짜.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이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시면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 뜻이 뭐겠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이 그 시간표다. 이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 보낸 영적 메시지인데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보낸 메시지인데요. 고린도 연서는 문제가 너무 많은 게 표가 나고요. 고린도 후서는 아주 우리가 말하면은 아주 백합하고 향기가 날린다고 해야 되나?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아, 고린도 후서는 향기가 나는 66권 가운데 가장 향기로운 책이 고린도 후서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나고 눈물 날 정도로 은혜가 넘치는 서적인지 모릅니다. 바울이 고린도 문제 많은 그 고린도교에 보낸 영적 메시지입니다. 고린도 전서에 나온 것처럼 지금 우리가 싸우고 다투고 팝을 싸움하고 누구하고 친하다 누구 편이다 그거 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 받아야 될 때고 지금은 구원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날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시대고 어느 시간인지 현장을 보지 않으면은 왜 재앙이 오는지를 모르면은 고린도 교회처럼 지금도 우리가 앉아가 맞다, 틀리다, 누가 옳다, 누가 더 실세다, 누가 힘이 더 있다. 맨날 이 짓하고 앉아 있다가 세월 다 보냅니다. 나는 누구하고 친하다. 저도 누구하고 친해요. 그러나 그건 복음과 전도보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면서 또 말했습니다. 너의 마음을 넓혀라. 이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부분에 마음의 눈을 뜨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뭐 자기가 뭘 하고 뭘 해가 말씀에 관심을 가진 하나님은 성경 66을 통틀어 자세히 읽어보면은 우리 보고 뭘 해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물론 뭘 해라 이런 게 있지만 66권을 딱 보세요. 해라는 말이 아니에요. 눈 뜨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브리스가 부부를 보냈습니다. 언제? 이 말썽 많은 문제 많을 때 있는데 누구 편이고 뭐 개밥하고 아볼로하고 바울하고 그러니까요. 딱 요즘 우리하고 똑같아요. 누가 한 명이 튀어 나왔어요. 에이씨 나는 개밥파도 아니고 나는 바울파도 아니고 아볼로파도 아니고 나는 뭐 안시간이 파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 말 들으면 진짜 주는. 근데 그 사람도 문제가 있는 그게 고린도 교회의 현장이었다. 이때 하나님께서 고린도에다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보낸 겁니다. 또 브리스가 부부 있는 곳이 하나님이 바울을 보냈고요. 바울이 있는 곳에다가 브리스가 부부를 보낸 것입니다. 그 둘이 해당에 들어갔어요. 여기 아이들의 뜰이잖아요. 진짜 기도 제목을 잡아야 됩니다. 흩어진 아이들이 영적인 거 모르고요. 공부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부모들도 그것밖에 관심이 없어요. 빨리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해 줘야 되는 이거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되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어차피 인생은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겁니다. 여러분 듣기 조금 아침부터 거북할지는 모르겠지만 몸뚱아리 하나 아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60몇 년 살아온 경험에 의하면 아낀다고 건강한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써야 될 때 쓸 때 건강하더라고요. 재물이라는 게 무조건 낭비해도 안 되지만은 과도하게 아낀다고 그게 내 거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쭉 아껴나니까 도둑놈이 다 가져가고요. 쭉 아껴가니까 화마가 와가지고요. 다 태워버리고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로 내가 왜 돈이 있어야 되느냐, 왜 건강이 있어야 되느냐, 왜 성공을 해야 되느냐,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후대 키워야 됩니다. 전도 선교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발판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시간이 없어요. 너무 조급하고 급하게 가서도 안 되겠지만은 시간이 없다는 말은 싸울 시간도 없어요. 맞니 틀리니 할 시간이 없어요. 빨리 분별하고 하면 됩니다. 다음 틀리면 빨리 돌아와서 가야 될 길을 갑니다. 저는 잘 생각합니다. 미련하게 살아라는 말이 아니고 정말로 한이 있고 가슴이 있고 있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실패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돌아가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뭘 붙잡아야 되느냐? 세 가지 복음화를 붙잡아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축복 다 놓치고 은혜 다 놓치고 헛소리 계속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렘넌트에게 내 자신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이 진짜 필요한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말씀 속에 들은 이 말귀를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 지금이 은혜 받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말은 지금 은혜 받고 구원 받아 가지고 과거를 완전히 끝내라는 이야기. 과거를 복음화해라. 그게 뭡니까? 지금 은혜 받아야 돼요. 지금 구원의 축복이 누려져야 됩니다. 과거에 잡혀 있으면 안 돼요. 과거를 복음화 시켜라. 그래서 지금 은혜 받아라는 거예요. 지금 구원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과거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과거를 끝내는 복음화를 해야 된다. 뭐 세계 복음화 이래서 하지 말고 내 자신부터 복음화 해야 돼요. 그게 복음의 개인화입니다. 개인의 복음화고요.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분쟁하고 다툴 시간이 없어요. 고린도 교회가요. 우리 요즘으로 치면 뭐 응답도 무지마지 많이 받고요. 은혜도 엄청 많이 받고요. 기적같이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교입니다. 간증거리 많고 은사 많고 받은 체험 많고 바울이 개척한 교회 가운데 고린도 교회처럼 은사와 은혜 많이 받은 교회가 없어요. 근데 웃기는 거는 거기서 은사 자랑하고 은사 싸움하고 있고 어느 은사가 더 좋은 은사다. 누가 더 낫다. 뭐 맨날 그 싸움하고 있습니다. 우린 그거 할 시간이 없어요. 후대 살리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려야 됩니다. 교회에 잃어버린 세 가지 들 빨리 회복하는 복음화를 해야 됩니다. 과거를 복음으로 바꾸면요. 모든 것들이 발판이 됩니다. 우리가 솔직히 과거를 잊어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잊어버린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잊으려고 하지 말고요. 복음화해야 되는 게 복음으로 재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를 복음화한다는 말은 과거를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바꾸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과거의 상처, 실패한 경험 이런 것들이 다 발판이 되는 겁니다. 지금 영적인 눈을 떠서요. 우리 후대들을 한번 보셔요. 얼마나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불쌍한 게 보여요. 태어나서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부모인데 부모가 복음이 뭔지 영적인 문제가 뭔지 모르니까 한 번도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 학교 갑니다. 학교에 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하는데 학교 선생님이 복음 영적인 거 모르잖아요. 문제는 이제 교회도 왔는데 교회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이요 지금 뭐 겉으로 보면은 뭐 시험 문제다 경제 문제다 막 실업 문제다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빨리 회복해야 될 거는 싸울 게 아니고요. 세 가지 뜰 회복해야 해요. 금토일 시대 시스템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애타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왜 헤롯 대성전을 상을 뒤엎으면서 분노하셨습니까? 왜 아이들 뜰을 없애고 거기서 장사하느냐? 예수님이 아이들 저주하지 말고 아이들 오는 거 축복하고 했잖아요. 얼마나 중요하면 날 위해 울지 말고 내 자녀를 위해 울으라 했겠어요. 베드로에게 배반한 베드로에게 오셔서 잘못한 거 따지지 않고요. 내 어린 양 먹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지금 은혜 받을 만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빨리 내 과거를 복음화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이요. 과거를 복음화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 흑암근시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야 돼요. 불신자들, 학교 교사들 잘 몰라요. 영적인 눈이 없는 교수님들 잘 모릅니다. 뭐 유학 가가지고 보내면 성공하면 된다 이러지만요. 복음 모르면요. 나중에 되면 다 심각한 후유증 옵니다. 교회가 지금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교회라는 말은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목사들이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두 번째, 지금은 은혜 받을 만돼요. 구원의 날이라는 말은요. 오늘을 복음화 해라는 말. 오늘이면 오늘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 와도 상관없어요. 어려움 온 것처럼 보이지만 속지 마세요. 은혜 속에 들어가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은 힘이 생기는 거예요. 4절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며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공핍과 고난을 많이 당했다는 거죠. 바울 팀이. 그러나 이게 문제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한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든지 잠도 못 잤다고 했잖아요. 먹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상관없다는 말이잖아요. 6절에 보면요. 어려움 속에도 낙심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으로 했다. 이런 말을 했어요. 7절, 8절에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고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착각하죠. 우리는 자꾸 우리의 연약한 모습, 어려운 모습 보인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죽을 만큼 징계를 받는 것 같으나 죽임을 결코 당하지 아니할 것이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고린도후서에 이게 치유된 사람에게 준 그러니까 최고의 향기가 이 단어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은혜 받고요. 오늘 구원의 축복을 누릴 때 오늘을 복음하는 역사 일어날 것입니다. 사람들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요. 이게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서 거짓말이 아니고 사람들이 한 말이 다 학교에서 배운 말이고요. 사람들에게 들은 말이고요. 뭐 이런 거거든요. 자기 개인적으로 경험한 말이거든요. 그 참고만 해야 되지. 그 진리 아니에요. 그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뭘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절대 속지 마시고 사람의 말 현실에 속지 말고 뭐 세상 살기 어렵다. 전도는 어렵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아무 배경 없다. 현실이 죽을 것 같다. 무섭다. 어렵다. 이런 말, 이런 생각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은혜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과거, 오늘, 미래 다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복음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요. 모든 문제가 축복이고 기회고 발판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왜 가난합니까? 가난한 건 간단합니다. 복음이 문제가 아니고요. 기초가 안 돼서 그런 겁니다. 기본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근본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그 부분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라는 사연이거든요. 자, 세 번째, 왜 지금은 은혜 받을 만때 구원의 때라냐? 지금 오늘 은혜 받아야 내 미래가 살아나는 겁니다. 미래를 복음화하는 비밀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할 당시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할 당시로 볼 적에는 이제 주 70년 이스라엘이 멸망받잖아요. 그 당시로 보면 미래란 말이에요. 그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우리 후대가 어디를 가더라도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이런 멸망의 일이 일어나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79년도에는 로마 폼페이가 폭발합니다. 이건 뭡니까? 이게 이제 재앙의 때가 임박했다는 사인이거든요. 제자들에게 일어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란 말입니다. 미래를 준비해라는 사인인 겁니다. 드디어 주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인정하죠. 그 언약이 성취된 겁니다. 로마 복음화 미래의 언약이 성취된 겁니다.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날, 말씀이 성취되는 날은 반드시 온다는 걸 확신하고 준비하는 것이 미래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는 한 번도 안 가봤지만 뭘 붙잡아야 되느냐?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과거를 복음화하라. 우리의 후대들 완전히 상처와 과거에서 벗어나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야 된다. 두 번째, 나는 지금 안 된다. 여기에 착각하면 안 돼요. 뭐 좀 된다고 자랑하고 안 된다고 낙심하고 하지 말고 오늘을 복음화하라. 그리고 뭡니까?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이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뭐 해라는 거요? 미래를 복음화해라는 거예요. 뭐 계속 나옵니다. 뭐 지금 AI 시대가 와가 2030, 2080 시대에는 뭐 직업들이 우리가 하는 직업들이 다 없어진다고요.
없어질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놀라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필요도 없어요. 알고 준비하면 돼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결론, 자,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이 은혜 받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걸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도전하고 실천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6일 동안 캠프 하는데요. 캠프 하니까 뭐 계속 가서 전도하는 것만 캠프인 줄 아는데 In His Step 그 책의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걸 질문해 보시라는 거예요. 항상 문제가 생기면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걸 놓고 딱 질문해요. 그럼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둘째, 성경 66권의 핵심이 뭡니까? 그게 138-393-777입니다. 여기에 내 생명,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응답받고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세 번째, 갈수록 이상해지는 세상에 크게 그 현장으로 후대가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금토일 시대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후대들에게 계속 말씀, 기도, 힘을 주고요. 전도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증인으로 갈 수 있는 증거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오늘의 키워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거 모르면요.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헛일입니다. 중요한 게 은혜라는 단어도 중요하지만 지금. 구원이라는 단어도 중요하지만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은혜 받고 지금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 과거도 치유되고 오늘의 문제도 이기고 미래에 두려워할 것도 없는 겁니다. 이거 모르면요. 은혜 못 받고 구원의 축복 못 누리고 신앙생활하면 자꾸 착각합니다. 뭐 좀 잘 되면 지가 잘났다고 이야기하고 뭐 안 되면 낙심하고 안 그러면 두려워하고 두 염려를 가부를 해버리고 이 상태를 그냥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심각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 상태를 아주 심각하게 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대충 보면요. 생각하면은 나중에 갈수록 영적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은 은혜 받아야 될 때지 딴 거 다른 데 막 신경 쓸 때가 아니다. 은혜 받고 사업하고 은혜 받고 공부해야 될 때다. 지금은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내가 뭘 움직여야 될 때다. 그걸 우리가 좀 확실히 하고 오늘도 응답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언약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후대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237, 5천 종족 살려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교회가 중요한 발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검토일 시대를 열어야 될 이유를 발견케 하시고 나 자신이 늘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신 참된 나의 것을 찾게 하옵시고 또 참된 나의 미래와 현장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늘 아침마다 새벽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기도팀들을 하나님 축복하셔서 이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시대 살리는 역사 있게 하시고 이분들의 업의 증거를 주시고 이분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사명자로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현장에 전도자로 선교사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우들 어려움 당하는 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다하여 주시고 특별히 막혀 있는 모든 응답의 문들을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때인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또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 속으로 깊게 들어가는 응답을 누리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가정, 교회, 업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며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기도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